여러분, 혹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내 삶에 막힌 담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을까? 왜 재정의 문은 열리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재정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간청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질적인 힘, 즉 믿음은 요청이 아니라 때로는 선포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강력한 명령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 채널에서는 단순히 구하는 단계를 넘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재정에 막힌 흐름을 돌파하는 영적인 원리, 그 7가지 믿음의 법칙을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의 삶에 막힌 재정의 문을 활짝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강력한 믿음의 법칙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선택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겸손이라 착각합니다. 물론 겸손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재정이 막혀 눈물로만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재정을 열어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막힌 담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않은가? 그는 그 자리에서 울먹이던 기도를 멈추고 두 손을 높이 들며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막힌 재정의 흐름은 지금 즉시 열릴지어다. 모든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재정의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강력한 평안과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확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 그동안 풀리지 않던 재정에 막힌 흐름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고 오래된 빚 문제가 해결되는 등 그가 선포한 대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문은 열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아니라 열려라 는 강력한 명령으로만 열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재정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지금 바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영적인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삶에 막힌 재정은 지금 열릴지어다. 모든 빚은 사라질지어다. 풍요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넘쳐 흐를지어다. 이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움직이는 강력한 창조의 선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의심을 차단하고 두려움을 끊어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령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씨름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명령한 후에 곧바로 진짜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말이나 돼? 라는 의심을 마음속에 허용합니다. 이 의심은 우리가 선포한 명령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무효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씨앗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기대하는 것을 얻는 확신입니다. 의심은
그 확신을 흔들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재정의 돌파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 의심을 물리쳤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미 명령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녀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이미 명령되었다 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상태를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의심의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매 순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정적인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그녀의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단순히 의심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미세한 두려움까지 끊어내야 합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뿌리 깊은 잡초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자유롭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마지막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이들을 단호히 내쫓으십시오. 여러분의 선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십시오. 세 번째 원리는 입술의 파수꾼과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명령을 통해 재정의 돌파를 선포했다면 이제 그 흐름을 입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영적인 창조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강력하게 명령해놓고 일상생활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 이달도 마이너스겠지? 언제쯤 이 빚에서 벗어날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앞서 선포한 긍정적인 흐름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열어놓은 문을 다시 잠그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씨앗이 되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계신다. 풍요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번성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지막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풍요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 영적인 흐름은 비로소 현실의 삶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선포 후 행동으로 옮겨라입니다. 단순히 명령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을 내디뎌야
비로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의 지팡이와 그들의 순종적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재정적인 돌파를 명령하고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재정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관리 계획을 다시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작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어 실행에 옮겼고 어떤 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노력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후 그 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보시고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나눔과 심기입니다.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고 싶다면 단순히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재정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그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때 큰 빚더미에 앉아 힘들어하던 한 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이름으로 재정의 회복을 명령한 후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힘든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재정은 더욱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원이 생기고 오래된 빚 문제가 해결되며 그의 가정은 재정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재정의 흐름을 여는 강력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나눔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를 신뢰한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 명령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기꺼이 나누고 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은 씨앗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재정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조급하게 결정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고 말씀합니다.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투자가 옳은 선택일까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현재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번영과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재정을 운용하게 합니다. 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순히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매일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업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고 그의 사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재정에 막힌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정적인 지혜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풍요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십시오. 마지막 7번째 원리는 이미 이루어짐을 받아들이라입니다. 이 단계는 믿음의 여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고 의심과 두려움을 끊어냈으며 입술을 지키고 미리 감사했으며 믿음으로 행동했고 나누고 심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용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며 확인하고 확인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모든 풍요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권세가 있으며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재정에게 명령하여 영적 돌파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자신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마치 이미 해결된 것처럼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재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타나고 묶여있던 재정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재정적인 장벽, 모든 빚, 모든 부족함과 가난의 영을 무너뜨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재정적인 돌파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